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오늘 45문 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의 직능을 다하시는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별된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자신에게로 불러내시고 저들에게 교직자들과 법과 권징을 두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유형적으로 다스리셔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부여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면 상을 주시고 범죄하면 징계하시며 또한 그들이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원수를 압제하고 정복할 때 그들을 보존하시고 도우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사물을 능력 있게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순종치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심으로써 왕의 직능을 다하신다. 자, 예수님의 왕대심, 우리가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떤 신앙적 의미에서만 한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위에 가장 큰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아래 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왕의 직분이란 것은 중보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왕의 직분을 얘기하죠. 자, 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왕 이름은 어떤 분입니까? 뭐 어떤 분이 손에 이렇게 왕자 새기고 그런 왕 말고요. 그런 건 왕이 아니죠. 왕은 지가 뭐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면 그래요. 자, 진정한 왕은 사실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죠. 근데 그분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왕도 되시지만 그보다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통치자로서 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구별된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자신에게로 불러내시는 분이 왕이고 저들에게 교직자들, 그러니까 사역자들입니다. 또 법과 권징, 이것은 교회의 법이죠. 그 다음 권징,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스리도록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가, 기구가 이제 노예 정치죠. 그죠? 장로의 정치가 우리는 성경적인 정치라고 생각하죠. 근데 장로의 정치를 이렇게 이제 목사로서 보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서 보여요.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되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 백성들, 성도들을 신앙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노예나 총회 가면 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성공회도 가면 아직 주교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루터교회나 아니면 감리교회 같은 데 보면 감독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감독제를 우리는 장로교회에서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장로교회 정치체제가 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감리교회 감독제도는요.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예. 물론 뭐 제가 그들을 지금 뭐 폄하하거나 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왕대심으로 다스리는데 가장 적합한 통치 체제가 장로 체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노회에 가서 목사들도 그 노회의 가르침이나 그런 데 순복해야 돼요. 또 총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노예들도 총회에서 또 사안들을 다루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경건을 온전하게 지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구가 노예 정치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이 노예 정치 같은 거는 기본 상식적으로 이해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왕적 권세가 교회의 성도들과 신앙과 경건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이런 정치 체제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택함 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부여하신다. 이것도 왕이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왕은 통치자잖아요. 근데 하늘의 왕이라 이거죠. 하늘의 왕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구원도 왕이 하시죠. 모든 일들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도 왕이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순종하면 왕은 상을 줘요. 또 범죄하면 왕은 벌을 내리죠. 우리가 국가에서도 우리가 헌법적 통치를 통해서 권세자들, 공익 근무자들이 그걸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백성들이 잘하면 훈장도 주고 경력금도 하사하고 그렇게 하죠. 또 잘못하면 국가의 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에 의해서 또 법적 제재를 당하거나 페널티를 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에 잘하면 또 권면하고 권하고 상도 주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왕이시다 보니까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또 원수에게 제압을 당하고 정복당할 때 교회를 보존하고 도우셔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물을 능력 있게 주관해요. 이런 것도 하셔요. 사물들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왕은 광야에서 배고픈 자들에게 떡도 주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줄인 자들을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에요. 지금도 하늘에서 그 권세로 하셔요. 자기 교회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요. 자기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요. 여러분, 이런 게 이게 뭐 허투루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자기 교회를. 그리고 알지 못하고 복음을 순종치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왕으로서 그들을 심판하고 처단하신다. 요즘 뭐 처단 이런 말 많이 떠돌던데, 진짜 처단하는 건 예수님이 진짜 처단합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하나님이 처단해요. 처단. 예수님이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신선들하고 바둑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자, 46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낮추신 상태는 어떠한가? 자, 이제 비하죠. 예수님이.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상태는 잉태되시고 탄생하시며 사시고 죽으시고 죽은 후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으로부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시어 낮아지신 것이다. 자,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 이렇게 말합니다. 비하,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잉태되시고, 요 과정이 비하의 과정이에요. 잉태. 여러분 만약 이제 좀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옆에다가 순서를 여기 적어보세요. 1, 2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 다음 탄생하셨어요. 그 다음 사셨어요. 이거는 33년의 공생의 삶입니다. 인성으로 사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죽으시고, 그 다음 죽은 후 부활하시기까지. 죽음을 경험하시는 건 하나님은 하실 수 없잖아요. 죽음을.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죽음까지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겪은 것을 그래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하셨다. 그래서 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으로부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심으로써 낮아지신 거다. 당연히 46번으로 가면 높아지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비하의 신분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된 거죠. 왜냐하면 신성은 낮아지실 수가 없잖아요. 존재 자체가. 신성은 모든 걸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고 낮아지실 수가 없죠. 신성 자체는. 그런데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셔서 종의 형상으로 오시고 잉태되고 태어나시고 사시고 고난받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한 비하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낮추신 상태, 비하의 상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